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키워드는 솔로몬의 기름 부음,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 하나님 역사 안에서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회중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와 왕에게 절했습니다. 왕에 대한 절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한 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제를 드렸습니다. 21절 앞에 언급된 제사는 일반적으로 동물을 희생하여 드리는 속죄 제사를 가리킵니다. 한편 번제는 동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 헌신의 표현입니다.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 방식으로 헌신적인 봉사를 뜻합니다. 21절을 보면 제물로 드리는 양이 엄청난데 22절을 보면 엄청난 양에는 화목제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먹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화목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공동체의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무리가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주권자가 되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렸다는 표현은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여기선 열왕기상 1장에 나온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를 생략하고 역대기의 관심인 솔로몬의 즉위와 성전 건축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의 명령에 순종했고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도 복종했습니다. 25절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심히 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셔서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25절 뒷부분은 다음과 같이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은 솔로몬보다 더 탁월하지 못했다. 26절에서 30절은 다윗의 왕권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이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여러 글에도 기록되었다고 언급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모습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왕위를 잇는 솔로몬이 세워졌고 그를 통해 지을 성전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기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많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들을 보았으므로 그는 몸만 편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누리는 평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기대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며 성대한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자신이 할 수고를 다하고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때에 무언가를 이루고 죽기를 원합니다. 자기 역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에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 헌신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 짓기를 갈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돌이킵니다.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년을 보내고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평안히 생을 마감합니다.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억척같이 살다가 이루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다가 맡긴 소임을 다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감사와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틀 안에 산다면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도리어 그것은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를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 안에서 헌신하며 달려가다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에 급급하여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마시옵고 주 안에서 값진 인생으로 뜨겁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